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는 매년 성탄이 되면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저희 가족 한인들과 그리고 이제 요파교회 목회를 하면서는 교인들과 함께 성탄의 현장인 베들레헴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 느낌을. 성탄의 현장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그 감격과 감동은 참 큰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성지 답사를 가면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탄의 현장인 베들레헴에 가면은 두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 터에 세워진 성탄 교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자리예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를 이제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그러고 목자들의 들판 교회, 지금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동굴도 있는데 그 지역은 이제 이름에서 나오지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어서 보아스의 뜰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뭐 양을 이렇게 많이 치고 그러던 곳이었고 거기에는 또 이제 동굴들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굴에서 겨울이니까 이제 목자들이 이제 밤에 추위를 피해서 거기서 양들도 두고 자기들도 자고 그랬던 곳이죠. 자, 그날 밤도 목자들이 이제 양떼를 지키면서 그렇게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됐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성경에 복음서에 제일 먼저 나오다 보니까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누가 먼저냐면 목자들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를 하러 간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박사들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했다는 사실이 성탄의 의미와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뒤로 하시고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왕가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귀족 명문가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목수 요셉과 역시 평범한 여인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만든 신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타르타 석가모니처럼 왕가의 아들이나 귀족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났을 때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즉 아래에서 태어나든가 뭐 그런 탄생설화 많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처럼 태어나자마자 그랬다면서요. 뭐 이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러셨다면서요. 석가께서 그렇게 걸어다니고 뭐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던가 기적을 행하던가 해야 될 겁니다. 다른 탄생 설화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정녀 탄생 외에는 지극히 평범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십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을 꾸미면서 없는 사실을 꾸미면서 예수님을 신격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신이 되려면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화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는 그 어떤 조작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에 그저 사실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창조주신 분이 철저하게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토록 낮아지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성육신의 의미와 맞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는 가장 낮은 자들인 목자들이 제일 먼저 경배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들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인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들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이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마음에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이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마음이 가난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함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천군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근거인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부요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부요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교회가 그랬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요하다,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너무 높아진 상태라는 거죠.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풍요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높아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요. 교회니까. 하나의 문화이고 그렇게 손해볼 것 같지 않은 괜찮게 여겨지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어떨까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자신들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부유하고 교양스러운 이런 종교인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이 높은 자,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높아진 부분은 없는지요?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혹시라도 그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고 영적인 눈이 그렇게 밝지 못하고 또 벌거벗은 그런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또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있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물질적인 번영과 삶의 성공과 안정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영은 여전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어둡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돼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 다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당일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탄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2000년 전 목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성탄 새벽에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녘 목자들에게 임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했고 그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제일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